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 이런 말들을 신앙하면서 많이 해요. 그죠? 믿음이 성숙하다. 이 성경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들었다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소리 하는 줄로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음에도 들리지 않음에도 나는 증거가 있다 이러고 산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시대에 왜 믿음을 얘기하냐? 이 믿음은 바로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죠. 뭐 어수선해요. 사실은 좀 질서 있다, 평화롭다, 안정이 넘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이 시대가 어수선해요. 변화가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변화 따라가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면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그런 시대. 급변하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관세에다가 자국 얘기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거에 25%의 관세.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막 일본은 벌써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만났어요. 각국 정상들이 미국은 옛날부터 전 세계 보안관이라고 자기들이 자칭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만두고 나토가 들어가라. 자기들이 벌써 다 정해마. 그리고 저 그린란드라는 나라는 남의 나라인데 그거 우리 거라고. 이스라엘 전쟁에도 관여해가지고 가자. 끝내고 가자에다가 휴양도시 만들자고.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혼란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혼란을 그냥 온 몸으로 그냥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대대행께서 국무장관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한 게 끝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야 되나 싶은 그런 일인데
그런 염려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동시에 한 주간 그랬다 이거예요. 요즘 동시에 우리나라 어떡하나 하는 그때 동시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다. 참 무책임한 말 같기도 했는데 뒤이어서 이 원고 쓰다가 뺐는데 살짝 넣으면 우리나라는 930번의 외세 침략이 있었는데 안 망했어요. 우리 살아라!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도 사실은 변해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1기 때와 지금 2기 때잖아요. 연이어한 게 아니지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 아니다. 어제 봤던 사람이요. 오늘 똑같지 않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요. 익숙할수록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느냐? 제가 한 얘기 안 해요. 모 프로그램에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남편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아내. 아내는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아니더라. 내일은 또 모르는다. 그 말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나의 삶이라든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 나의 도덕성, 나의 윤리,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도요. 어제의 나라고 하는데 아니라 그래요. 남들이 보고. 그렇다면 내일에 되었을 때 남들이 나를 보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요. 변해요. 저는 여기에서 별개냐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초심이라고 하는데 부목사로 8년 있었던 교회 8년 지나니까 처음하고 다르대. 저는 진짜 못 느꼈거든요. 어느 교회 담임으로 했는데도 처음하고 다르대.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래.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보는 그대로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이런 시대에,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혼란하고 불확실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는 절대 다른 것이 껴서도 안 되고 그 은혜 사모하면 변해서도 안 돼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주님, 하나님, 예배, 말씀 이게 더 간절해져야 돼요. 과거에 나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러면 미래에 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쉽지 않죠. 왜? 인간이니까. 변해요. 좋은 믿음도 변하고요. 좋지 않았던 것도 또 좋게 변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은혜.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불렀을 때 복 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복 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 버렸어요. 여러분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모든 학연, 인연 다 버리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가보니까 환경이 어려워.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궁핍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안 묻고 그냥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아주 비참한 아내 뺏길 뻔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주어서 복받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25년이 지나가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뭐해요?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안 이루어지니까 뭐해요? 내 종 중에 한 명일 거야, 후사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시려나 보다. 아니다. 처음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약속의 이루어짐에 견디지 못해서 헛짓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사실은. 나의 믿음. 그럼 나는 어떤가? 항상 나의 성경을 보고 성경 인물을 보고 나는 어떤가? 어떤 때는 나를 보면은 하나님 자녀 같아.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야? 뭐 이러고 사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하나님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 삶에 신실해. 하나님은 뭐 거들떠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절. 어떤 때는 막 곤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막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뭐 대도 안 하고 뭐 의지해도 뭐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제발 저려가지고 뭐 제 길로 가버리고.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내 꾀로 사는 거예요. 꾀로 꾀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평안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불안이 들고 조급심이 나고 이런 게 나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일이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어서 우리가 새 힘 얻어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보통요, 은혜 이러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은혜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은혜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은혜가 넘쳐요. 막, 우리 사업에, 막힘없이 잘 돼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쩌면 내가 바라는 이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게 다 은혜인가? 그럼요, 아플 사람이 없어요. 누가, 좀 아픔을 줘서 하나님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공부를 좀 못해서 공부에 애착이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공부 못하면 올라가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모태신앙을 보고 나중 예수 믿는 분들이 모태신앙에 그냥 근근히 가는 신앙 보고 부러워하거든요. 그 모태신앙은 안 그래요. 모태신앙은 뜨거움도 없고 맹숭맹숭해. 그 별명을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이래도 뜨겁지도 안 하고 차도 안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고 그래. 저렇게 처음 예수를 믿으면 불이 확 와가지고 뜨겁게 저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요, 아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실패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공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 안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보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다 실패고 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만 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주보에 나잖아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많잖아. 그런데 진짜 보지 않는 것을 믿고 듣지 못했어도 들은 것으로 증거를 가지고 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은혜라. 사실 우리는요,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못 얻어요. 세상이 그래요.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어지면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숱한 세월에 더 가지고, 더 나아지고, 애써서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예가 훨씬 많아요. 없을 때, 비참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어 놓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가지고 나가면, 내 힘으로 하면, 이것만 있으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봐요, 내 꼬라지를.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앉아있으니,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줄까? 이런 나 비참하다. 종이 나왔어, 종이. 적나라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어 놓는 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부끄러워. 이건 좀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 좀 숨기고 살면 좋겠구만. 이게 은혜 아니에요. 다 드러내요.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지나요? 가린다고 이게 가려지나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요즘도 그러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안 가려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드러내요. 적나라하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 그 앞에 읽지 않았던 12,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적나라하게 본인의 보이는 현상 다 드러내 보였어요. 죄는 이런 거야. 빨가벗겼거든요. 죄는 이런 거야. 그리고 뭐 했어요? 살을 다 찢어 발기고 피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물도 한 방울 남지 않는 것이 죄의 값이다. 예.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였어요. 우린 자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를 다 드러내어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지만.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사느냐? 보혈 덧입어. 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덧입어. 이것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삶을 압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를 해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12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팔자 폈더라가 아니고 순교하였더라. 그 후에 사도들이, 바울이 하나님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알았어, 가야지. 로마에 가면 얼마나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가요? 죄인으로 가요. 아니, 당당한 모습으로 가는 것도 들을동 말동 복음을, 그 죄인으로 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을 만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에 갔으면은,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 다 살려줬으면은 훈장을 줘야지, 살려줘야지, 방면해야지, 감옥 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복음으로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러 이방 가는 바울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속에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거예요. 그 환난의 때에 경험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감옥에서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옴을 입은 사람은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은혜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은 은혜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십자가로 얻었어요. 십자가로.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죽음이 있어요. 우린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나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 얻은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남들 예수로 산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련이 있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을 만하니까 그러한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오직 십자가를, 오직 은혜를, 오직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힘들어요? 은혜의 자리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피하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 은혜를 얻으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삶으로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은 좋은 것만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조상들이 높임을 받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사 잡히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 증거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숙한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